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어려움들, 또 염려, 근심, 걱정해야 할 일들이 많았겠지만 이겨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샬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신명기 8장 1절부터 신명기 10장 11절까지는 광야 40년 생활에 대한 반성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요? 먼저는 광야 40년 방황 중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9장 1절부터 10장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일들의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나눈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베라에서, 그리고 마사에서,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을 깨트리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내던짐으로 깨어진 것은 단순히 돌판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그런 약속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겠다고 하셨어요. 말리지 말라고. 그런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가서 40주 40야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을 향한 그런 마음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까지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또다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는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경노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해서 기도드립니다. 다베라라는 것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하게 이곳에서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진노하사 하나님의 불을 백성들이 진 천막에 보내서 진영의 끝을 불태웁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진영의 끝을 불태움으로 너희 모두를 불태워 죽이겠다. 다베라라는 말은 불바다라는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다베라에서 하나님께서 불태워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던 장소입니다. 그 다음이 마사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도착을 해서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모세에게 대들며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시험이라는 뜻의 마사 또는 하나님과 모세와 겨루어 다투었다는 의미에서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은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매일 먹는 게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을 중심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애굽에서는 내가 우리들이 생선을 공짜로 먹었던 것이 기억이 생생한데, 그리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도 먹었는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매일같이 만나밖에 없다. 그래서 입맛이 떨어졌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한 달 내내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고기를 먹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메추라기를 먹을 때 극심한 재앙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했던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바로 그들은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여서 그 땅의 무덤으로 인하여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의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그런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 다른 말로 말하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알던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다고 선언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패역하고 반역하는 출애굽 백성들을 가지고는 더 이상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런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그 자손들 2세대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뿔난 송아지처럼 끊임없이 방황하고 청개구리처럼 끝까지 반대로만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의 삶, 특별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실패와 불순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우리의 삶에 돌아보아서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려울 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나간 날 우리들의 삶의 실패와 불순종을 기억하며 더 이상은 그 실패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부터 29절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대로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3번 40을 금식을 합니다. 신명기 9장 9절, 신명기 9장 18절, 그리고 신명기 9장 26절부터 신명기 10장 10절의 말씀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에서도 그러고요. 하나님이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약하시더라고요.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의 중보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패역한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죄를 보지 말고 눈 감아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정적인 말을 하죠. 우리 인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멸하고 죽인다면 애굽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수군거리게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만한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죽였다고 수군거릴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광야에 죽이시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고 수군거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존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자녀들이 잘 될 때 부모가 자부심을 얻고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악함과 죄를 보지 마시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주의 기업이 된 백성을 멸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신명기 10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돌판을 다시 내려주십니다.
모세의 온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분노를 거두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지만 그들은 멸망받아야만 했던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의 이야기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땅, 축복을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 무엇보다도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한 그 영적인 바이러스, 죄로 인해 겪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 고통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오늘도 오셔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더불어 그 마음으로 여러분 모세처럼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중보자 모세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만나의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상황들이 멈추어지고 무너진 일상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이 상황 가운데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